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말씀 3장 1절에서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제목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잠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에게 그런 마음을, 그에게 소원을 두게 됩니다. 그 소원에는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소원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품으시는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요구하는 그 마음에는 나의 명령을 사랑하는 이에게 그 요구하는 것은 기꺼이 첫 번째로 그 사랑일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요구할 때는 그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는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으로 모시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며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그냥 읽어나가면, 저는 아마 예전에 그냥 읽어나가면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이 말씀이 장수하여서 오래 산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육체적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 안에서 평강 또한 역시 세상의 평화가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영혼의 깊은 만족과 참된 평강을 말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명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명철이 저희 그 친정 오빠가 이 명철이거든요. 명철. 굉장히 귀한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명철. 저희 친정 오라버니가 믿지 아니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한 번도 들추지도 아니하고 성경도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이 성경을 가지고 지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꿈에서 이 잠언의 말씀에
명철이라는 들어간 구절이 딱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에 꿈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 합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너무 명확하게 그 말씀이 막 꿈속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어쩌면,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에게 찾아가시는지, 우리 오빠는, 친정 오빠는 정말 복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깊은, 아까 그랬잖아요. 평강이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깊은 만족과 참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 재물을 얻어야만 그 평강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며 그 누림의 삶이 평강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또한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기자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그 수고를, 나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의 서로의 수고를 누리자고 하십니다. 그 또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렵니까? 그 사랑을,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강물같이 막 흘러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이 넘쳐 흘러 나도 모르게 그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이를 떠나서 남녀 구분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1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내가 가장이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더한 그런 무게감이 있죠. 저도 여자인데도 그런 무게감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더할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하나님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을 책임지고 그러다 보니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그 10년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무릎을 꿇었을 때 그분이 모든 삶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삶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에 60이 넘어서 나 같은 자가 부족한데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왜 나를 옆에서 보면은 나보다 내 와이프가 훨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그냥 예배만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이것으로만 족하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든 삶이. 그치만 저도 그래요. 그 말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보다 하나님에 따르는 것보다 내가 세상적에 따라가서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그 사랑을 반드시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2절에 잠언 2절 말씀.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함과 진리를 내 목에 매며, 인자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우리의 인격과 내면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이것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그 인자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하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자와 진리로 온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따라서 온전함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을 입으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섰을 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다시 베드로전서 16절 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록하였으되는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4절. 기록하였으되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기록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으니,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한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또한 20장 7절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잠언 16장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임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해야 되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전심으로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말씀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하게 돼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만 내가 더 잘할 것 같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며 그 명철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반드시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거는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교만에 고개를 치켜 세우게 되고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면 내 교만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세우게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고통과 실패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려움과 편견에 쉽게 흔들리고 이처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작은 그릇에 담긴 그 불안정한 지혜를 내려놓고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명철로 따라가야 됩니다. 7절 말씀에 잠언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내려놓고, 즉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시며 그분의 뜻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의 조언을 구하게 되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에게서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서 말을 듣고, 하지만 그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지혜로 반드시 성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그래요. 무엇을 선택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게 막 강하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맞아.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런 확신에 차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판단을 분명히 영의 분별을 하여서 판단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판단이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하였을 때 그 판단이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하는 듯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게 맞아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명철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잠시 그 마음에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확신을 잠시 잔잔한 마음으로, 잔잔한 파도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8절 마지막 말씀에 8절 말씀, 이것이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내 몸에 양약이 되어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잠언은 진정한 건강과 평안의 비결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양약이, 말씀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인정하여 자신을 바치는 아름다운 소중한 삶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지혜와 생명을 얻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 내 몸에 양약이 되는 말씀으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삶에
언제나 바른 길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와 명철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